성경 봉독 먼저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제가 읽은 성경으로 312쪽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지켜야 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보았습니다. 지켜야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야 살릴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도울 수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가정이라는 단어, 어떤 가정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 신앙적인 내용을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또 사도들의 서신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약에서는 가정이 신앙 공동체와 분리되지 않는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곧 가정생활과 한 일치로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관점,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가 아닌 우리 나라가 아닌 내가 원하는 나라 아닌 내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에 가고 싶고 함께 가고 싶고 지켜야 하는 이제 이어질 내용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정, 교회, 그리고 기업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면 가정, 하나님의 나라 그 모델하우스로 가정을 먼저 세울 것인지 교회를 먼저 세울 것인지 사실은 좀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의미에선 교회가 먼저 와도 좋겠으나 더 많은 시간을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보내기에 가정을 먼저 시작합니다. 물론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역시도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에 대한 설명은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정립해 가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역시나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제 말은 줄이고 성경 구절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37쪽 신약. 자,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자, 다른 의미적인 갈라짐에 대한 내용은 우리 말씀 사경이나 다른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루어질 한 가정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 지금 이 본문을 창세기 2장 24절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 이렇게 반복 연관되는 구절은 옆에다 관주해 주시면 좋습니다. 2장 24절 구약 4쪽입니다. 자,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자, 이 구절을 가져온 것인데,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하여서 가정의 결합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전달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과연 다시 마태복음 19장 6절에 와서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라고 결론이 되는데, 그럼 과연 모든 결혼이, 모든 가정이 다 하나님이 짝을 지어준 걸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그 뒤에 갈라서지도 못하는 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봐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으로 가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신약 382쪽입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현상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기에 절대로 갈라질 수도 없고 갈라지지 않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본향 그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 이전에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이야기하자. 그런데 그 연합은 의미적으로 그런데 33절,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니까 절대로 갈라설 수 없는 관계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정이라는 모델하우스를,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심으로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연합의 맛을 알아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으로 갈라질 수 없는 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인데, 그 관계를 알아먹도록 주신 것이 이 땅의 가정이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곳을 더 볼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359쪽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좀 더 분명해지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 그것을 약혼, 결혼, 그 연합으로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으로 절대로 갈라질 수 없는 관계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고 그 관계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모델하우스와 같은 그 관계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고 교회이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연합을 한다라는 것은 좋은가요? 아니. 편한가요? 아니. 동행을 원하세요? 아니면 혼자를 원하세요? 모르니까 동행을 하죠. 동행은 어려운 것입니다. 나를 위한 만남이 아닌 상대방을 위한 만남으로 가지 않고서는 동행은 심히 불편한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동행자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의 절반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나 플러스 동행자, 그래서 나 1이니까 동행자가 5, 0.5, 그래서 1.5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절반 정도는 내려놔 줘야 그나마 동행자와 동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좋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볼까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지금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5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서의 가정을 보고 있습니다. 자, 1086쪽이죠.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자, 제가 읽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12절.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자, 맞죠? 둘이 있으면 더 낫죠? 그런데 세 겹줄이라는 건 한 겹 나, 한 겹 누군가, 그리고 또 한쪽이 하나님이 연합된 모습을 말한다 라고 봐도 되는데, 자, 1 플러스 1이면 잘 되면 3, 4, 5도 되고 안 되면요 하염없는 마이너스로 치닫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할 때 모르니까 이제 가정을 이루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만 실제는 참 쉽지 않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연합은 관점을 잘 가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만났다 헤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것처럼,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를 주장하고 서로를 앞세우다가 서류적으로만 떨어지지 않았지 집만 한 집에서 살 뿐이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내의 역할이 무엇이고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의 역할이 무엇이고 자녀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연합이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제 데이트, 결혼, 가정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 늘 이제 나오는 화두가 목사님 몇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뭐 이런 거예요. 뭐 배우자에 대해서 10가지면 될까요? 제 친구는 조건을 100개는 걸었다는데 또 그 100개가 응답됐다는 사람도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어쨌든 결혼 전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은 분을 그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이제 이따가 차이에 대한 부분, 뭐 성향, 기질 이런 부분 이야기하겠지만 신앙적인 부분이나 성숙 또는 이렇게 사회 여러 가지 부분에 끼리끼리 유유상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쫓으면 열심히 쫓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같이 모이기 때문에. 자, 어찌되었건 동행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가 맞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바울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353쪽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이러함으로 우리 데이트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결혼을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친구로 있을 때와 데이트를 시작할 때, 그런데 그 시작 전부터 아니에요 엄마 나는 그냥 데이트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친구죠. 데이트를 통해서 결혼을 향해서 갈 때는 그 첫 단추부터 우리가 분명히 그어야 될 선은 믿는 사람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또는 성향은 또는 어떤 모양은 조금 이렇게 저렇게 조율될 수 있어도 분명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주를 위해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혼은 절대로 전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끊임없이 신학을 하고 전도사를 거치고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제 청년들 또 화두가 됐던 주제였는데 일부 일각에서는 한 선교단체에서 한때는 한 이제 그룹이 결혼을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했던 케이스가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거의 실패했어요. 오히려 성경적인 방향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는 전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결혼은 전도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결혼을 해서 복음을 받아서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일 수 있겠으나 우리는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게 이루어서 만들어진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을 들어와서 뭐 집이 깨끗하고 새거고 뭐 이렇게 평수가 넓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가정을 들어와서 교제를 하고 또 밖에서 만나더라도 그 가정을 보면서 정말 마치 결혼한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빨리 결혼하고 싶은 어떤 모델이 되어주듯이 그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델하우스를 실제 집과 다르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럼 사기죠. 똑같이 만들어 놓죠. 그래서 계약서에도 아마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모델하우스는 실물과 동일합니다.
그 모델하우스를 보면 계약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겠죠. 우리도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니면 우리가 처음부터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관점, 가정 아니면 이 관계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한단 말이죠. 그냥 뭐 교회 다니니까, 그냥 목사님 아들이니까, 선교사님 아들이니까, 뭐 장로님 딸이니까 뭐 이렇게 말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확증하고 점검해야 돼요. 외모가, 학력이 아니면 뭐 다른 건 그냥 그거는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결혼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가정으로 갈 때는 상대방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성경적인 가정들의 몇 가지 예화를 보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창세기 3장 6절. 자, 뭐 제가 일부러 이런 구절들만 고른 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니까. 창세기 3장 6절, 구약 4쪽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 분명히 그 앞전 대화에서 여자가 뭐라고 말을 했어요? 3절에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우리가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뱀이, 사단이 유혹을 했을 때 그 유혹을 품고 마음에 품고 나무의 열매를 보니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먹었습니다. 먹고 어떻게 했어요? 함께 있는, 하나님이 하와가 지어지기 전에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2장 18절.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그 전에 17절에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어진 명령을 하와가 정확히 말하진 못했으나 거의 비슷하게 말했다라는 건 전달을 받았다는 거죠. 맞죠? 전달을 받았는데 먹었어요. 먹고 그 전달한 사람, 명령을 받은 아담에게 주었어요. 함께 있는, 자, 지금 3장 6절 끝부분입니다.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가정의 어떤 한 원리가 출발됩니다. 자, 먼저 아까도 읽은 2장 18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드시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어떤 기능으로 만드시죠? 표현이 이상한가? 어떤 역할로? 돕는 자로 만드세요. 그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네. 자, 돕는 자로 만드세요. 돕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와가 해야 될 역할은 돕는 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와가 남편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어기고 먹고 남편에게 줌으로 인해서 돕는 자 역할을 못하죠. 자, 그러면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 말씀을 이제 아담이 받았고 이제 하와가 돕는 자인데 하와가 자, 돕는 자다라는 것을 자,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16장. 창세기 16장. 자, 1절과 2절. 자,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에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과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 사이에 어떤 의미에서는 충돌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따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죠. 자, 여기서 돕는다라는 이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아내와 남편 가운데 누가 이렇게 좀 허당 같은 실수가 많을까요? 아내요, 남편이요? 케이스가 좀 있겠지만 아무래도 남편 쪽이 좀 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돕는 역할에서의 아내가 볼 때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돕죠. 조언도 하고 그 돕는다라는 건 앞에 선 남편이 그것을 해 나갈 때 10번을 하다가 8번을 하고 2번 실수할 때 그 2번을 보완하는 역할인데 이렇게 이게 반복되다가 보면 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하겠다. 라는 그래서 주체가 바뀌면 돕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돕는 역할은 끊임없이 남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남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 역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에 사라가 도와야 되는데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다른 걸 요구하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30장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0장 1절에서 4절. 이제는 야곱과 라헬의 경우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그 복잡한 가정 생활에서 레아는 계속 아들을 낳는데 라헬이 아들이 없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역시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야곱을 돕는 역할이라는 것을. 그런데 지금 라헬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나중에 라헬이 요구해서 비라라는 여종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말을 해요. 6절에 30장 6절에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결국은 라헬이 동침하라고 여종을 들여보낸 건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단지 사라나 라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말씀 사경회나 원스토리나 이렇게 성경훈련반이나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체예요, 주체. 우리 삶의 주체가 누구이냐, 그리고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면 혼자 있던, 공동체로 있던, 둘이 있던, 셋이 있던 다 놓치는 거예요. 혼자 있더라도 우리가 혼자 있더라도 내가 왕이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내가 누구냐. 근데 내가 누구냐를 알려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일 거야. 이런 하나님이겠지. 이런 하나님이래. 이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내가 누구라는 걸 알게 답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 내가 왕 아니었구나. 내가 내 맘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자손. 그래서 판단과 결정력을 가지고 내 진로, 내 결혼, 또 내 학업, 여러 가지 뭐든지 결정할 때 내가 그냥 시세를 쫓아. 요즘은 이래 막 그래가지고 그 시세를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더라도 내 삶의 진로도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내가 왕이 아니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종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니까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 이걸로 가야 되는데 다 내가 결정을 해요. 주인이 나고 주체가 나니까 내가 결정하고 행하다가 뭔가 막히면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건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일 벌려놓고 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이야기할 때 선진행 후소통, 선소통 후진행, 그걸 얘기했잖아요. 사울은 선진행, 전쟁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나가 싸워요. 싸우다 막히면 하나님을 부르는 거고, 다윗은 전쟁의 소식이 들리면 나갈까요 말까요부터 물어봤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도, 가족 단위로 살 때도, 교회도 선교단체도 우리의 모든 공동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내 삶의 여정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모양으로 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와도 그랬죠. 자기가 듣고 보고 좋으니 먹고 도와야 될 아담을 오히려 넘어뜨리고 살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건 인류 역사의 큰 획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라헬도 역시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보다는 내 원함이라는 거예요. 내 원함. 이것이 나의 억울함이고, 이것이 나의 불편함이고, 이것이 나의 필요니 해달라는 거죠. 자, 또 볼까요? 성경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구절을 1000번, 10,000번 외운들 그게 잘 안 들어와요. 부디 정말 간절히 열심히 외치는 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꾸준히 읽으세요. 정말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순간 동일한 구절, 너무 단순한 내용이 내 안의 말씀으로 진짜 심령을 두드릴 때가 있거든요. 자, 30절 보세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악에 악을 더한 왕이었어요. 아합이. 그는 시돈 왕 엣발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물론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는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을 했어요. 그것이 부모의 근심이 됐죠. 그러나 지금까지도 중동의 문화는 부모에 의한 결혼이죠. 그러면 아합이 가서 데리고 왔겠어요? 아니면 그의 아버지인 오므리의 어떤 소개였겠어요? 중요한 건 아합의 망가짐이 이세벨의 몫이 단단히 들어가죠. 아주 이세벨이 아합을 더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말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 커플을 이야기하죠. 조금만 열심히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드러나는 건 아합과 이세벨의 커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주로 꽝이었는데 왕들이, 남유다는 그나마 바둥바둥. 그 북이스라엘의 결혼 중에 이방 여인인 이세벨이 합세함으로 그렇지 않아도 악한 왕 아합이 더 악한 여인이 합세됨으로 낳은 그 자녀가 아달랴라는 딸이에요.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꼭 이런 산술 계산이 신앙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악한 왕이었고 악한 왕비였으니까 악한 딸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아하스라는 남유다 왕이 너무나 악했는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너무나 괜찮았거든요. 또 너무나 괜찮은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남유다 최악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 산술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수치 계산은 아니겠으나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연합하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시작하는 거예요. 멍에를 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연합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21장 7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17장이 엘리야와 가뭄 이야기예요. 17장, 그리고 18장이 지금 열왕기상, 제가 아까 16장 읽었고 17장이 엘리야와 가뭄, 18장이 엘리야와 850대 1, 아주 갈멜산의 엄청난 대결이죠. 그리고 19장이 엘리야가 시내산 가서 이제 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러던 장면이고, 그리고 나서 21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좀 정신을 차릴 법도 한 거잖아요. 사건들이 그렇게 있었으니. 그런데 21장 1절에 1, 2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돼요.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아니 그 일 뒤 갈멜산의 대결이 있은 그 뒤에, 그리고 뭐 이런저런 사건이 있은 뒤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 땅에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궁 근처에 있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포도원이 나의 궁 가까이에 있으니 나에게 넘기도록 하시오. 나는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오.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을 단단히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지금 나라가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코앞에 있고, 그리고 아합 시대의 기근이 들고 막 이러는데 정원 넓히겠다고. 그런데 나봇이 팔질 않아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기업을 매매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자와
무시하는 자가 있는데 지키려는 자는 시민이고 백성이고 무시하려는 자는 왕이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 그때 아합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그 4절 아합은 이제 안 판다 그러니까 4절 뒷부분에 보세요. 이유로 자 1절부터 읽을게요. 4절 처음부터 읽을게요.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그 포도원을 조상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양도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마음이 상하였다.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이걸 보면 우리가 살짝 어떤 힌트를 얻는 거예요. 아합이 단독 범행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그렇게 막 악을 행하는데 돌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살짝 알 수 있죠. 그냥 천성악인이면 그냥 가서 뭐 자기 지 맘대로 할 텐데 그때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해요. 7절 이세벨이 답답해하는 거죠. 왜 안 먹어요? 이러저러하다 그러니까 7절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와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당신이 이 세상의 왕인데 뭘 맘대로 못하냐. 그리고서는 거짓 불량배들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돌에 맞아 죽게 하고서는 자 이제 주인 없어졌으니 가서 취하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들과 딸을 키우는 어머님이 둘 다 시집장가를 보냈는데 딸 집에 갔는데 사위가 설거지를 하는 걸 보고서 너무 좋아했다는 거죠. 갔다 와서. 근데 아들 집에 갔는데 아들이 설거지하는 걸 보고서 너무 속상해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내 자녀라는 그 개념 때문에 내 자녀, 내가 사랑하는 그 나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신앙도 가정을 이루지 않은 혼자여도 내 것이라는 개념을 계속 깨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먹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기에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또 성장하면서 철이 안 들면 언제 철드냐면 결혼해서 한번 되지게 고생을 한번 해본 다음에 그때 철이 들어요. 꼭 결혼이 아니어도 직원으로 있을 때 철이 안 들면 나중에 진짜 사장 돼서 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꼭 빨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돼야 돼요. 빨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아니구나를 알아먹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내가 왕인데 상대방도 왕인데 뻔하죠. 왕과의 전쟁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왕들의 전쟁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다 지가 왕이니까. 자, 이세벨로 인해서 아합이 망가진 사건을 보았죠. 하나 더 볼까요? 그러면 역대하 21장 6절.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역대하 21장 6절. 지금 가정에 이제 그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1장 6절.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여호람이죠. 아합 가문이 한 대로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왜요? 아합의 딸이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만들어준 사람이 누군가 있겠죠.
아까 아합은 누가? 오므리라는 아버지가 했을 연결을 시켰을 것이다. 그럼 이 여호람은 누가 아달랴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했을까요? 자, 역대하 18장 1절로 가보세요. 남유다 왕 20명 중에 손꼽히는 왕은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그 다음에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 나중에 정말 진짜 말씀 사경회 때 성경 인물전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진짜 여호사밧이 말이죠. 너무 괜찮은 왕이었는데 치명적인 실수가 18장 1절이에요. 여호사밧은 재물을 많이 모으고 큰 영예를 얻었다.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그는 아합 가문과 혼인의 유대를 맺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심지어 19장 역대하 19장을 보시면 2절에 하나니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나가서 왕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한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책망까지 들어요.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떤 의미에서 사촌이죠. 한 아버지 야곱이었잖아요. 출발이.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남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의 남과 가족의 개념이 뭐죠?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가족과 누가 형제자매냐? 그 신앙적인 개념을 단호하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같이 붙들고 행하는 자가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마치 피해 관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내 아내, 내 남편, 부모님, 또 내 자녀 그거를 그 앞에 내 자라는 걸 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잠시 거쳐가는 동행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지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처럼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지 맘대로 했기에 불의하다는 말을 들었단 말이죠. 자, 지금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에게 그 평생에 너무나 중요한 아내를 연결시켜 주는데 북쪽 출신 악한 아합과 또 아합하고 연합해가지고 전쟁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 아달랴로 인해서 남유다는 초토화가 돼요. 초토화. 남편인 여호람도 아달랴로 인해서 무너지지만 그 아들 아하시아도 성경 볼까요? 아하시아. 역대하 22장. 성경 구절이 무섭습니다. 성경이. 자, 22장 3절. 2절부터 읽을게요.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한 해밖에 다스리지 못하였다. 자, 어머니가 아달랴인데 왕이 되었을 때가 22살이면 결혼한 지 지금 20년이 넘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그러면 그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오므리의 손녀이다. 아하시아 역시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건 반드시 성립되는 공식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스라는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였다니까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패역했다니까요. 꼭 공식은 아니에요. 악인의 자녀 가운데 선인이 나올 수 있고 선인의 자녀 가운데 악이 나올 수 있으나 그 영향력과 그
그 교육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 그 출발점이 뭐라고요? 결혼 이전의 데이트라는 거예요. 데이트 이전에 뭐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서 어떤 자로 준비되느냐. 왜요? 유유상종이니까. 품 안에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60살이 되도록 품 안에 끼고 있을 수 없어요. 이제 학창시절, 20대까지 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자녀들은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 부모가 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되냐 말이죠.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준다, 약혼시킨다, 연합시킨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본 대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도, 야곱과 라헬, 아합과 이세벨, 여호람과 아달랴, 돕는 자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아내의 역할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이렇게 정진하도록 하기보다는 이 경우들을 봐서는 하나님을 등지게 한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경우도 아까 여호사밧과 여호람의 경우를 봤고, 어머니와 자녀의 경우도 아까 아달랴와 아하시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좋지 않은 경우만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1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성경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삶의 지표와 방향을 정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언급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종종 우리는 정말 믿음의 어머니로 인해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는 걸 보아요. 100%는 아닙니다. 전가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영향력은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2세까지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이후는 성인식을 치러준다. 대신 그 12세까지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붙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한국 교육을 보면 더 어릴 때 집중하지 못하고 더 어릴 때는 그 주권, 주체, 선택의 기회를 아이들에게 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그 선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막 정신 차려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만 많이 늦습니다. 잠언 31장 1절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보면, 잠언은 절대로 세상의 처세수를 이야기한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을 제시해 주는데, 1절 르무엘 왕의 잠언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교훈한 말씀이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태에서 나온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서원을 하고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너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 라는 거죠. 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아라. 4절에 르무엘아 임금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이 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임금에게 적합한 것이 아니다. 5절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9절 너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입을 열어 억눌린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의 판결을 바로 하여라. 아무리 읽어봐도 세상적으로 잘 되려면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서 살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탄식이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가 무엇을 말할까? 무엇이 너에게 정말 좋을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는 우리는 양면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을 함께 가지고 계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공의와 사랑이 균형 있게 가지 아니하면 반드시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놀랍죠? 이제 바울은 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에베소서에 이제 얼마나 그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다 이야기한 이후에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러면서 쭉 나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그러다가 5장에 가서 이제 빛의 자녀의 생활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그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21절부터 가정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가정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2절. 자, 이제 아내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먼저 22절부터 24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 되니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아내 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참 안타까운 건 언젠가 절대로 저는 남편을 지지하는 것도 편드는 것도 아니면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정과 학교와 교회는요 반드시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가정에서 때로는 가끔은 종종 참 권위를 못 세우는 가장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은 가장으로서 권위가 있어야만. 자, 그래서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 아니 이렇게 커피숍이나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대화나 종종 할 때 그렇게 남편분 그 험담을 하시는 아내 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봐요. 요즘 들어서. 그거는 성경적인 어떤 가정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돕는 자로 지어졌. 아니 그러면 출발을 말았어야지. 목사님 결혼할 때는 괜찮았어요. 아니 그러면 아내 잘못이네요. 결혼할 때 괜찮았는데 지금 망가졌으면 출발을 하지 말았어야지. 출발을 했으면 나에게 맡겨주신 은혜와 사명을 알고 돕는 자로서 그 역할을 하고 권위를 세워주고 계속 지지해주고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도와가면서 추스려가면서 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험담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2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명백하죠. 24절에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목사님 순종할 거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우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도와서 앞에 세우시고 그 세움을 입음으로 인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남편들에겐 뭐라고 말했을까요? 25절,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줌같이 하십시오.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해요.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33절에 아까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그러니까 남편에게 주신 명령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에게 주신 명령은 뭐라고요? 죽게 대하듯 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살이 분별을 따지면요 상당히 아내가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따져서는 안 된다. 그거를 따짐으로 남편을 폄하하거나 무시하면 그때부터 중심이 무너지기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기 위해서 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역시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그 부분을 언급합니다. 3장 18절, 아내 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반복해서 나오죠. 그러면 19절,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 요 구절을 이제 가정에다 붙여놔야 돼요.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 된 이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또 순종하라 그랬더니 사랑도 안 하면서 무슨 순종하냐고. 그렇게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 도우면서, 그러니까 사람 인자가 이렇게 한쪽이 기울어져, 하나가 기울어져 있고 다른 하나가 이게 받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쓰러져도 이것도 쓰러지고 이게 쓰러지면 이것도 쓰러지고, 그러니까 서로 그냥 이렇게 지지하는 역할이에요. 너도 안 하잖아. 이래 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내들 남편들에게 했는데 그럼 자녀들에게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에베소서로 골로새서 먼저 볼게요.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되니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순종보다 조금 더 세죠, 느낌이. 그냥 복종.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 우리 다윗 선교사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조마조마할 때도 있고 뒤에서 엄마는 아주 간이 녹아버리죠. 말은 못하지. 근데 이제 이게 길이 이제 익숙해지니까 상당히 이제 운전이 편해졌어요. 근데 초반에는 길을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길을. 딱 꺾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꺾을 때 몇 차선을 타는지를 미리 알고 있으면 차선을 타면서 바꾸고, 또 중간에 가다가 이걸 미리 이제 끼어들기를 하는데 이걸 모르니까 갑자기 급한 상황에 두 차선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막 생기니까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남편한테 운전 배우면 운전 끝나다가 가정법원으로 간대잖아요. 하도 욕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아빠가 가르쳐 주니까 좀 덜한데, 어찌되었건 길을 모르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운전이라는 게 아차 하면 사고고 인명사고가 날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고함이 질러지는 거죠. 근데 이제 길을 알게 되니까 알아서 이제 차선을 타고 바꾸고 이게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 지금 성경은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왜냐하면 아직 인생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길을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자녀가 난 이 길로 가겠어요. 그러면 그래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야. 이럴 때 자녀는 복종해야 돼. 왜요? 안 가본 길에 그 길이 맞을 테니까. 저 길이 충분히 넓어 보여.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이 시간에 분명히 막혀. 그러면 복종해야죠. 말을 들어야죠. 아니야, 저 길이 좋은 것 같아요. 꼭 강아지 고생을 하고 나서야 아빠 그게 아니었네요.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모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청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 잠시 맡겨준 영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가 지금 설교할 때는 소리 지르지 병원 가면요 아무 소리도 안 내요. 팔 걷으세요 그럼 팔 걷고요. 피 검사합니다 그러면 피 검사하고, 심전도 하자 그러면 누구라 그러면 누워야지. 그럼 어떡하겠어요? 목사가 병원 가서 말을 들어야죠. 거기가 우리의 영역이 아니면. 그러면 자녀들 역시도 말을 들어야 돼요. 왜요? 길을 모르니까. 그런데 고집 부리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잠언 13장 24절. 잠언 13장 24절. 1056쪽입니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목사님, 저는 매를 한 번도 안 들고 키웠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면 자녀가 정말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운전을 가르칠 때 한 번도 째려보지도 않고요. 고함도 안 지르고요. 제 아이가 그냥 한 방에 터득해버렸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녀의 원함은 당연히 그 눈높이에서의 원함이에요. 심지어 우리 파키스탄에 있을 때 한 선교사님은 재밌게 이제 농담 삼아서, 그러나 실화 같은, 제 아이가 얼마나 개구장이냐면요, 자기가 싼 똥도요 지가 집어가지고 여기도 바르고 어떤 땐 먹어요. 아이니까 모르니까. 근데 그거를 방치하겠어요? 가르쳐야죠. 아닌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말을 들으면 오케이, 안 들으면 매를 들어야죠. 그렇지 않은, 그냥 방임할 수는 없죠. 그래서 22장 15절에는 또 뭐라고 말할까?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훈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아이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게 성장 과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훈계의 매가 그것을 깨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장할 때 아이들 마음속에, 야,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아마 계모일 거야, 계부일 거야, 난 주워온 걸 거야. 몇 번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마냥 우리 아빠는 너무 좋고 우리 엄마는 너무 좋고, 과연 그럴까요? 아이가 그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자, 23장 13절.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하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다.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수월에서 구하는 일이다. 지금 우리가 자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승이 제자를 훈련시킬 때도, 교사가 학생을 키울 때도, 무엇인가 지도하는 사람이 지도를 받는 사람을 양육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중병 환자에게 진단을 내리면서 칼을 들어야 되는데, 전 칼이 싫어요, 약으로 해주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칼을 들어야죠. 전 그냥 운동으로 할게요. 죽으라는 소리죠. 그러세요. 이건 죽으라는 소리죠. 결정권을 어떻게 환자에게 맡겨요? 환자는 모르는데. 마찬가지로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권은 그 알고 있는 사람이, 지나온 사람이 가지고 그 자리에 설 때까지 매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꼭 회초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성경 그대로예요.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다. 자, 그럼 부모들에게 주는 자녀에 대한 말씀은 또 뭘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다시 가서 우리 지금 자녀들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이제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노엽게 한다는 건 억지를 부린다. 설명하지 않고 고함을 지른다. 그러니까 그냥 막 어거지로 막 이렇게 밀어붙이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중국 속담에는요, 가르치지 않고 체벌을 하는 것은 악한 것이나 가르쳐도 따라오지 않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 가르치지 않고 막 억지를 부리는 건 악하다. 그런데 가르쳤는데, 분명히 인식시키고 가르쳤는데도 따라오지 않는 것은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계와 훈련과 훈계해야 되나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맞죠? 매를 드는 것과 노엽게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1절.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바울은 3장 21절. 어버이 되니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동기를 부여하고 가치를 보여주고 가치를 선택하게 하는데 곁길로 갔을 때 매를 드는 것이고, 그 길이 좀 늦어져 보여도 끊임없이 응원해 주라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가정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아내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고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변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변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변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변할 필요가 없는 거를 붙들고 자기 학대를 해서는 안 되고, 변해야 하는 거를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아내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먼저 변할 필요가 없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비전, 다윗에게 있었던 비전, 그거는 하나님께 온 거예요. 또 하나님께 온 게 하나 더 있죠. 성향과 기질입니다.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만들어 놓으신 모양이에요. 막 그거를 바꾸려고 하면 죽어납니다. 변할 필요가 없는 것, 비전, 변하지 않는 것, 성향과 기질, 모두 하나님께 온 거예요. 그런데 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물론 변해야 된다는 건데 그건 바로 성숙입니다. 성숙해야 돼요. 무례하게 하던 말을 공손하게 하는 건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게으른데 다시 부지런해지는 건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아이가 정직해지는 것, 매가 필요한 일이겠죠. 성숙한 거야. 그리고 반드시 변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반드시 부모든 자녀든 아내든 남편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진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465쪽이죠.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잘하십시오. 변화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지 끊임없이 성장하라는 거예요. 나 중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식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좋았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내가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자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본문으로 택했지만 이미 그 내용을 다 설명했어요. 다시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 가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우리가 아는 대로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왔어요. 패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곱씹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 말도 가나안 땅에 가서 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또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걸까요? 우리에게도. 보세요. 6장 4절.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홍요셉 들어라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과 나를 제외한 모두가 이웃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내 기업 없습니다. 내 교회 없고요. 내 가정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나는 내 텔레비전 앞에 있으면서 성경 읽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난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정직하게 살아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난 맨날 늦게 일어나면서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해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할 수 있죠. 우리는 여전히 세상스럽게 세상의 방법과 타협해 가면서 그런 자녀로 자라기를 바란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용서를 기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6절.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게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는, 여러분들 전 자녀의 이야기를 했지만 영적 자녀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도 역시 내 자녀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매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교훈과 책망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선지서에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상처와 고통이 넘치는데 괜찮다 해줬다고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으냐라고 하나님이 반문하시잖아요. 언젠가부터 신앙생활에도 그냥 다 괜찮아.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과연 괜찮을까요? 과연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으면 칭찬받는 일일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설교 전에 목사님과 이제 교제하는데 목사님이 그냥 우스갯소리 겸 그러셨어요. 저희 교회는요, 리더들이 1년에 성경 일독 안 하면 66만 원을 냅니다. 66장이니까. 그런데요, 꽤 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낸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설교를 오라 그러셔서 설교하는 자리에서 제가 아까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66만 원 내는 거에 놀라셨나 보다. 어떻게 리더가 1년에 성경 1독을 한다라는 거에 전 놀랐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언젠가부터 이렇게 가고 있어요. 가정에서 언젠가부터 그냥 아이들에게 매가 없어지고 훈계가 없어지고 그냥 아이들 위주로 가고 있어요. 아내와 남편도 나에게 잠시 붙여주신 동행자,
이 사람을 세워주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는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나 편하면 되는, 아니 이렇게 한 다음에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마음을 마음에 새긴 다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목숨 걸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에게 얼마나 더 붙어 있을 것 같으세요? 대학생 때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얼마나 더 붙어 있을 것 같으세요? 나중에 정말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면 엄마 너무 고마워요. 아빠 너무 고마워요.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매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겠어요. 전 정말 하나님이 좋은 부모님을 주신 것 같아요. 라고 할까요? 아니면 엄마 왜 그때 저를 더 호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아니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제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을 때 그냥 좋다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말하시려다가 제가 울어버리니까 그냥 멈추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아니면 믿음으로 낳는 우리의 영혼, 그 자녀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주인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뜻에 맞게 하고 있는지,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를 삼고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어요. 뭐 챗GPT가 나오고 뭐 인공위성이 띄워졌어도 인간은 똑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동성연애가 있었고요. 사사기 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자, 12장 1절.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라고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에 해당되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요. 언제까지 요즘이요? 그거는 제가 청년 때 30년 전에도 요즘에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함없습니다. 그 시대 속에 여전히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사님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단은 그 와중에도 그 미친 듯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 길거리에서 그 젊은 아이들이 그 태블릿 보여주면서 전도하는 거 못 보셨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것도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보고 멍청이고 답답하다고 해도 우리는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 그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